시편 8편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아름다운 시다, 잘 다듬어진 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멋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1절과 그 9절이 동일하죠. 그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동일하고요. 이것이 시편의 윤곽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대조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서 1절과 9절에서 주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존귀한지요 하는 단어,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첫 단어인데요. 이 마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4절에도 마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무엇이기에 라는 거죠. 1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무엇이기에, 또 4절에서는 그 중간에다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땅과 하늘을 대비시키면서 그 주제를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풍성한 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는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8편에서는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 같은,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게 그려지죠. 땅으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내는 이런 그림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일까, 천국일까, 이건 아마 전체를 읽어보시면서 묵상하면 좋겠고요.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관데 할 때 이 사람은 신자일까 불신자일까를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나가게 되면 아주 시편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이 시편을, 그 8편을 폭넓게 읽어보려고 그러면요, 1편부터 14편까지의 흐름 속에서 8편을 볼 수가 있어요. 1편부터 앞에 있는 1편부터 7편까지에서 그 참 죄악에 관한 부분들이 아주 극심하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또 9편에서부터 14절까지도 역시 이 죄악의 죄악된 사람들의 횡포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놀랍게도 시편 8편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이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이 8편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에 15절씩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15절로 가보면은 7장 15절이, 7편 15절이 웅덩이가 나오죠. 그죠? 악인의 웅덩이야. 근데 9장 15절도 똑같이 악인의 웅덩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함정들인 걸 볼 수 있어요. 7편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서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9편 15절도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발이 잠겼도다.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편에서는요, 그 시인인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서 아름답다, 존귀하다 하면서 7편과 연결을 시켜요. 7편 1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편에서도 참 인간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악인들이 기세를 떨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8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런 시인 거죠. 이제 8편을 우리 가서 보겠습니다.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참 놀라운 찬양이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 보면 어린아이들과 원수라는 두 부류의 인간상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표현된 이들, 신약 성경에 나오면은 이제 그들이 저기죠, 파이디온, 완전히 어린아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바로 젖먹이, 그죠? 가장 약한 존재,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는 존재. 그게 자기인 거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의지해야만 될 정도로 연약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단어들인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원수와 보복자들이죠. 그죠? 그 보복자들이라는 말은 보복하는 일을 삶의 특징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 욕심을 채워야 되고, 그게 뭐예요? 보복도 하고 남을 밟아 누르기도 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죠. 이 땅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세력을 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럴까요? 이 땅에서는 강포한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압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기들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움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절로 8절에서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의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찾아주십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는 우리 주여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그걸 내가 봅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러한 노래가 되는 거죠.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우주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참 여기서 노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시를 쓴 이 다윗은 얼마나 풍성한 감성을 가졌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밤하늘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땅, 그죠? 하늘과 공중에 달아주신 주의 달과 별들이 수없이 많지만 모양과 빛이 다르고 용도가 달라. 그 우주의 끝에서 끝이 몇십억 광년이래요. 아니 1년만 햇빛이 가는 거리, 아니 한 시간만 가는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몇십억 년을 동안 빛이 가야 되는 거리에 그 큰 우주,
그 속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보았던 시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막 별들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시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누구를 바라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무한대하신 하늘의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거기 달과 별을 달아 놓으셨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볼 때 누가 생각나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큰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는 자기 자신, 작고 부족하고 죄 많고, 사람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기억하시며 그 크고 놀라운 우주 속에 먼지만도 못한 나를 찾아오셔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 감격, 우리 속에 그게 있어야 되죠, 사실. 그죠? 그래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여기 사람이 무엇이가인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 때 그 인자라는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풀처럼 쉽게 사그라드는 인생, 먼지같이 작은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이제 5절부터 8절이 나오는 거죠.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전에는 이걸 뭐라 그랬더랬죠? 천사보다 그랬더랬죠. 아니요, 하나님보다가 더 맞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인 거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대요. 이런 우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은 한 몫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신다고요. 그래서 하늘을 그리는 지성소가 사방의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면 삼각형이면 되죠. 피라미드 같은 게 바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지성소는요, 사방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다니까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능력을. 왜?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대로 인간을 지으셔요. 인간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에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장차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7절로 8절에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야만 했던 이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려야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 먼지만도 못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을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 이걸로 감격해야 돼요. 이걸로 만족해야 돼요. 이걸로 정말 기뻐해야 되죠.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요,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이단들은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오래 살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자기들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했던 이단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죽는 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그림인 거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그죠?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그죠? 같이 살찐 짐승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끌려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치면서 노는 해함도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요한계시록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그려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일 수 있어요. 좌우에 선 나무, 생명수 나무, 거기에 열매들이 맺혀지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 빛으로 가득한 세계, 눈물이 다시는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 근심이 없는 세계. 우리 그거 바라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구절의 찬송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죠? 여기 땅, 이 지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성경 신학이 말하는 것, 땅은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이 나온다고요.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땅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의미하고 나가는 거죠. 완성되어질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온전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찬송하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복된 하루들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시편 8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한 구석에서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적다, 정말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수천 년의 역사를 만들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 털만도 못한 아주 작고 어리고 어리석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변 세계들이 왜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 세계 속에서 내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누군가 도움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젖먹이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정녕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질 때 전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훌륭한 은혜, 그 믿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다보는 믿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열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